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 말씀을 가지고 품꾼의 비유, 다 같이 시작. 품꾼의 비유. 홈디포 앞에 가보면은 차를 몰고 들어가면은 거기 대부분 멕시칸들이죠. 멕시칸들이 쭉 사람들이 서 있어요. 처음에는 제가 미국 와서 저 사람들 왜 저래 서 있나 몰랐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하루 일을 받으려고 차를 몰고 이제 컨스트럭션을 한다든지 또는 박한수 집사님처럼 이렇게 헬퍼가 필요하든지 이러면 이제 가서 페인트 해본 사람 이렇게 손들어가지고 데리고 가서 일도 시킬 수 있잖아요. 그렇게 이제 인력 시장입니다. 이 홈디포가 이 건축에 필요한 모든 것을 파니까 그 앞에서 이제 불리기를 사람이 오면은 차가 들어오면은 누구든지 이렇게 쳐다봅니다. 혹시 나를 불러주지 않나. 아침 9시에 가면은 그래도 그런갑다 싶어도요. 오후 3시에 갔는데도 사람들이 아직 불려 못 가고 서 있어요. 그러면은 괜히 나는 다른 거 하러 갔지만 이렇게 사람들이 자꾸 나를 쳐다보면은 좀 마음에 부담이 돼서 아이고 빨리 들어가서 주차해야지 하면서 빨리 가서 주차해 버립니다. 그때까지도 일을 배당받지 못해 가지고 그렇게 기다리고 서 있는 걸 보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한국에도 인력시장이라는 게 있어요. 새벽에 일하러 나간다고 그러죠. 그래서 제가 아버님한테도 물어보니까 요즘은 한국에도 우리 제 고향이 김천인데 김천에 포도가 유명해요. 그래서 그 포도를 이렇게 봉지를 싸주고 또 배도 봉지 싸주고 다 봉지를 싸야지 이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샤인 머스켓이 이제 거기서 그 지방부터 유래했는데요. 요즘 일당이 얼마입니까 하니까 한국 사람은 거의 없고 다 외국 노동자들이 와서 하는데 엄청나게 돈을 줘야 된다. 단가가 엄청나게 높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일을 이제 나를 데리고 가는 사람이 없으면 하루 일당을 놓치잖아요. 그러면 참 가족이 있으면 또 애들한테 밥도 줘야 되고 이렇게 하루 일당을 받아봐야 되는데 못 받아가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오늘 성경 본문이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천국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면서 우리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비유를 들어 설명하면서 이제 천국은 포도원과 같다. 그래서 포도원 주인이 밖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났는데 아침 6시 일찍 가서 사람들이 놀고 있으니까 우리 포도원으로 가서 일 좀 하시오. 하루에 원 데나리온 주겠습니다. 데나리온은 로마의 그 화폐의 단위입니다. 그래서 하루 일당이라고 그래요. 하루 일당. 요즘 여기서 일당이 100불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100불을 주면은 그거 가지고 이제 가지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침 6시에 가서 불러왔어요. 이 일을 시작했어요. 오늘 공치려고 했는데 오늘 이렇게 일이 생겨서 좋다. 이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근데 이 주인이 9시에도 나가고 12시에도 나가고 3시에도 나가고 심지어 이제 일이 끝나는 6시 일이 끝나는데 5시까지 나가서 사람들을 구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성경에 제 3시, 6시, 9시 하는 거는 우리 식으로 계산하려면 더하기 6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3시라 그러면 오전 9시가 되는 거예요. 더하기 6이니까. 그래서 6시라 그러면 12시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 3시부터 오후 5시까지, 오후 3시까지 이렇게 6시간 달려주셨잖아요. 그래서 3시부터 9시까지 있었다.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내용, 성경의 그 시간 개념은 여러분 그렇게 계산하면 우리 계산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문 닫을 때가 됐는데 6시가 됐는데 5시에도 나가서 사람들이 놀고 있으니까 우리 포도원에 가라. 한 데나리온 줄게.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 1시간만 일했죠. 그 사람들은. 이제 일했는데 돈을 줄 때가 됐어요. 금년을 주는데 나중에 온 사람부터 5시에 온 사람부터 1시간만 일한 사람한테 약속한 대로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왔던 사람들이 정말로 저러네? 저 사람들 이제 한 데나리온 주면 우리한테는 좀 더 주겠지. 보너스 주겠지. 기대를 했는데 주인은 똑같이 아침 6시에 와서 하루 종일 일한 사람한테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 받은 먼저 온 사람들이 입이 이만큼 튀어나왔어요. 아니 저 사람들은 와서 1시간만 일했는데 한 데나리온을 받으면
우리는 아침부터 와서 땀 뻘뻘 흘리면서 정말 주인 감사하다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일했는데 12시간 일했지 않냐. 그런데 어찌해서 우리한테도 똑같이 주냐. 이거는 공평하지 못하다 하면서 주인한테 뭐라고 이제 불평 불만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말했습니다. 원래 내가 너한테 한 데나리온 준다고 약속을 했고 내가 한 데나리온을 줬는데 왜 늦게 온 사람들을 이렇게 준다고 해서 너희들이 컴플레인 하냐. 너희들이 그렇게 불평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나는 나가서 놀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 일을 줘가지고 일하게 했는데 어찌해서 이렇게 밖에서 그때까지도 택함을 받지 못해가지고 빈둥거리던 사람도 들어와서 일해서 일당받게 하는 선한 마음을 가진 나한테 너희들이 어째 나를 악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시면서 우리 주님이 이 말씀을 마치시고 이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 천국은 그런 것이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품꾼의 비유를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우리 주님이 물론 약속한 대로 컨트롤한 대로 다 줬지만은 그런 먼저 본 사람들이 그런 불평을 할 만하네요. 하나님이 그거는 왜 그렇게 하셨죠? 이제 우리가 이렇게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성경 공부가 필요하고 설교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이런 말씀을 주셨는가? 품꾼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교훈이 뭐냐? 이런 것들을 오늘 배우고자 합니다. 아까 포도원은 천국이라고 했죠.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어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집주인은 하나님입니다. 밖에 나가서 빈둥거리면서 하루를 공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을 하고 먹을 것을 주고 또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주는 포도원에 들여보내는 그러한 일을 하는 것을 갖다가 비유로 들어서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첫째로 여러분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일하는 동기를 보신. 일하는 동기를 보신. 내가 이렇게 아침에 일찍 와서 일을 열심히 했으니까 나는 더 받을 수 있을 거다 라는 생각이 먼저 온 사람들의 머릿속에 있었겠죠. 내가 보상받는 게 있어야지. 이것이 품꾼들의 동기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데요. 무슨 일을 열심히 하는 거, 또 막 희생하는 거 다 좋아하시지만은 우리 마음의 동기를 더 소중하게 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고 헌신하고 때로는 막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하는 이러한 일들의 동기가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는가, 하나님의 사랑이 감사해서 하는가, 내가 받은 구원이 너무 감격해서 하는가, 그거를 보십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공로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로의식이 자꾸 생겨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아유 하나님이 나 같은 거 불러주셔서 구원해 주시니 너무 감사하지 하면서 이렇게 나는 뭐든지 주님 안에서 충성하겠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열심히 일하겠다. 처음에는 다 그렇게 말해요. 동기가.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자꾸 이제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은 내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생기냐 하면은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개척됐을 때 처음 나와가지고 나만큼 헌신한 사람이 있나? 정말 나는 진짜 내 가족도 안 돌보고 교회를 위해서 정말 뼈가 빠지도록 헌신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나중에 이제 교회가 부흥돼가지고 들어온 사람들이 아이 목사님의 사랑을 더 차지하는 것 같고 또 중요한 요직을 맡는 것 같고 나는 뒷방 늙은이가 돼가지고 이제는 목사님 나도 중요하게 생각 안 하네 이러면서 이제 이게 섭섭마귀가 들어가지고요. 그게 공로의식이에요. 공로의식이 생기는 겁니다. 내가 없이 이게 이루어진 것 같아? 이러면서요 마음이 점점 더 공로의식으로 가득 차게 돼요. 10절 말씀에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다 받은 줄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받는 사람 1시간만 일하고도 한 데나리온 받으니까 나는 그래도 뭔가 더 받을 거다라는 생각, 그것이 천국에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어떤 장로님이 이제 죽어서 천국에 갔대요. 천국에 가니까 이제 너무 좋더래. 주님이 다 반겨주시고. 그런데 이제 주님이 아이고 수고했다 하면서 천국의 반점, 천국 반점에 가가지고 이제 음식을 시켜주시더래요. 그래서 짜장면을 시켜주셔서 천국이 정말 짜장면인지 모르지만 천국 짜장면을 맛있게 먹다가 옆을 보니까 눈에 익은 사람이 와 있어. 그 사람 가보니까 이종환이야. 이종환 형제가 와 앉아있어 먹고 있는데 탕수육을 먹고 있네. 그러니까 장로님이 너무 처음에 너무 감사했는데 옆에서 이종환이 탕수육 먹는 거 보고 하나님 너무하시네. 내가 살아도 더 살았고 주를 위해 헌신도 더 했고 내가 그랬는데 내가 직분도 장로인데 어떻게 이종환 형제가 탕수육을 먹는데 나는 짜장면을 주나. 그때부터 이제 마음이 막 너무 괴로운 거예요. 입이 방금 튀어나와가지고 주님한테 말했어요. 주님 짜장면도 감사합니다만은 그래도 내가 장로인데 주님을 위해서도 일했는데 이렇게 저 사람은 탕수육을 먹습니까? 하니까 주님이 오셔서 그러더래요. 야야, 그런 말 하지 마라. 너 담임 목사였던 오상준 목사는 짜장면 배달 갔다. 있을 법한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공로의식으로 합니까? 아니면은 빚진 자 의식으로 합니까? 빚진 자 의식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간 것이 여러분이나 저나 예수를 처음에 믿었던 중간에 믿었던 간에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5시에 부름받은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천국의 북군의 비유를 이해할 때 우리는 그래도 12시에 왔어. 나는 그래도 어릴 때부터 믿었으니까 아침 6시에 왔어. 이제 이렇게 이해하기 쉬운데 이 폭군의 비유의 핵심은 뭐냐 하면은 너는 5시에 부름받은 사람이야. 하나님 앞에 너는 아무런 자기가 없고 일거리가 없어서 하루 종일 이제 오늘 이제 집에 가야 되는 거다 낙담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주신 것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고 너는 무슨 공로로 1시간 일했기 때문에 12시간 일했기 때문에 한 대는 구원을 주는 게 아니라 구원이라는 것은 5시에 부름받은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포도원에 들어가서 네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야. 이거를 깨닫게 해주시는 비유가 품꾼의 비유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5시에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렇구나. 나는 정말 5시까지 낙심을 하고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고 정말 입만 벌리면 죄만 짓고 하나님의 은혜를 까먹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가만히 생각하니 내가 5시에 부름받은 아무 공로 없는 그런 인간인데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달려 죽이시기까지 그 보혈의 피로 나의 죄를 씻어주시고 너도 들어와 너도 나의 자녀야 하면서 천국으로 나를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우리 속에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감지덕지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내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네. 지난 금요일날 나한테 하나님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울면서 그렇게 전화했던 이종환 형제처럼 우리가 다 그런 존재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네. 여러분 5시에 부름받은 귀한 존재로서 정말 감사하고 감격하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 끝까지 감사하면서 기도할 때 마지막에 어떻게 기도합니까? 나는 공로 없사오나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마무리하지 않습니까? 입의 고백뿐만 아니라 정말로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서 나는 구원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는 5시에 부름받은 사람인데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 나는 빚진 자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에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랬습니다. 이 의식이 많으면 겸손해집니다. 그런데 공로의식이 있으면 불평, 불만, 추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겸손한 마음으로 마음이 조금이라도 높아지려고 그러고 섭섭한 마음이 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제가 지금 석선마귀가 들려고 그럽니다. 하나님, 내 빚진 자 의식에 처음 믿을 때 그 자리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하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모든 게 다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5시에 부름받은 사람은 한 달란트 받고 나서 고개를 못 들 만큼 감사하죠. 먼저 온 사람들 나보다 더 많이 일했는데 그 사람들이 막 컴플레인 할 때 마음속에 얼굴도 못 들고 그래, 저 사람들 더 받아야 될 텐데 나 같은 사람도 와서 한 달란트 받았으니 너무 주인한테 감사하다. 내가 뭐 청소라도 할 거 없나 하면서 이런 마음이 생기겠죠.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다 말이에요. 저 여러분들이 빚진 자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나는 5시에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쓰임받음에 감사하고 일당 주신 주님께 감사하는 것, 이런 자세로 살 것을 말씀하시려고 이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물론 주님은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냥 우리가 충성하고 네가 죽도록 충성해라 하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를 보상해 주시는 분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그랬습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이름 모를 작은 사람에게도, 소자 하나에게 이르기까지 냉수 한 그릇 섬긴 자에게도 주님은 기억하시고 보상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1절에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일한 것을 기억하시고 말고, 헌신한 것을 주님이 아시고 말고, 주님이 알아주시고 주님이 기억해 주신다는데 왜 우리는 사람의 칭찬을 자꾸 받으려고 하죠? 왜 우리는 이 세상에 자꾸 보상을 받으려고 하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보상해 주시지만 우리의 동기가 그거 바라보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기독교가 타락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런 보상심이, 땅에서 모든 것을 이루려고 하는 이런 생각들 때문에 하나님의 상만 바라보고 일하는 거예요. 열심히 해서 부스러기라도 먹으려고.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런 보상을 바라보고 일하면 안 된다. 그건 내가 알아서 다 준다. 저 이방인들도 내가 먹이고 입히거늘 어찌하여 너희들을 먹이고 입히지 않겠느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우리의 동기는 주님, 나는 빚진 자의 올시다.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자격이 없는데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그저 하나님께 하나님 사랑함으로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함으로 내가 하나님 일도 감당하겠습니다. 그러면요, 여러분의 사역이, 여러분의 삶이 늘 기쁨이 넘치고 충만한 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에게 은혜와 축복을 물부듯이 쏟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비교의식을 버리라. 비교의식을 버리라. 다 같이 해봐요. 시작. 비교의식을 버리라. 문제 낼게요. 돌아온 탕자의 비유. 탕자의 비유 알잖아요. 그 자식이 둘이 있는데 둘째가 내 분기 상속해줄 거 내놓으시오 해가지고 가지고 저 도시로 나가가지고 막
룸살롱에서 많이 마시고 막 놀고 막 그렇게 하다가 돈 다 떨어져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겉어보지도 않으니까 이제 돼지 치는 데 가서 이제 보니까 배는 거 보니까 돼지 밥을 지도 얻어먹으면서 이렇게 사나 하다가 문득 아버지를 생각한 거예요. 아버지한테 돌아가야 되겠다. 내가 있을 때 보니까 하인들도 배는 안 곰더라. 내가 아들로는 감히 못 가니까 내가 하인처럼 가야지 하면서 쭈뼛쭈뼛 하면서 집을 돌아갑니다. 근데 이제 집이 보이는 그 골목을 딱 돌아섰는데 빼꼼 내다봤는데 아버지가 서서 기다려줘. 집을 나가실 때부터 아버지는 자식을 올기를 기다리셨어. 그래서 와라 해가지고 끌어안아 주시고 저는 이제 종입니다. 뭐 이렇게 무슨 소리 하냐 하면서 가락지를 빼가지고 끼워주시고 자 소를 잡아라. 송아지 잡아라. 막 잔치를 열어라. 이제 그렇게 했다는 비유가 탕자의 비유예요. 돌아온 탕자. 이제 질문, 퀘스천입니다.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서 돌아온 탕자를 누구보다도 반가이 맞이한 사람은 자비로운 아버지였습니다. 그렇다면 탕자가 돌아오는 것을 반갑게 생각하지 않고 싫어하는 것은 뭡니까? 뭐라고요? 형? 또 다른 앤서 없어요? 정답은 살찐 송아지였습니다. 자기가 잡히니까. 첫째 아들이 뭐냐면 가만히 보니까 저 자식은 돈 받아가지고 흥청망청 쓰다가 겨우 돌아와가지고 혼내도 이제 종으로 삼아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가치가 있는데 아버지가 너무 좋아하고 옷 입히고 막 가락지 끼우고 막 소도 잡고 막 그러니까 생전 나하고 있을 때는 송아지 안 잡더니 아니 자식 이 둘째 놈한테 저렇게 해요. 그러면서 막 컴플레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합니까? 야야 잃어버렸던 자식이 돌아왔으니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느냐. 그리고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네 것인데 네가 왜 그렇게 말하느냐. 함께 즐거워하자. 그렇게 말합니다. 동생이 뭐 이쁘다고 가락지를 끼우고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베푸냐. 왜 이런 마음이 생길까요?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것은 동생하고 나를 비교해서입니다. 아버지가 나한테는 한 번도 수고했다는 말도 안 하면서 저놈의 자식은 배은망덕한 놈인데 돌아왔다고 저렇게 할 수가 있나? 이렇게 편파적일 수가 있나? 비교했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감사가 넘치다가도요 자꾸 비교하면 어느 사이인가 그 비교하는 마음을 통해서 마귀가 들어와서 섭섭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막 하나님 앞에 감사를 못하게 해요. 비교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사랑하시되 얼마만큼 사랑하셔? 독생자를 버리실 만큼 십자가에서 찢어 죽이실 만큼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이 복음을 우리가 붙잡아야지 다른 거 붙잡고 다른 거 생각하고 그러다 보면 비교의식을 하다 보면 비교의식으로 해서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14절에 시기와 다툼은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그렇게 말했습니다. 보통 옛날 가수들도 그렇고 찬양 사역자들도 그렇고 두 사람이 하는 그런 노래팀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뭐 둘다섯이라든지 아니면 뭐 하여튼 뭐 소리엘이라든지 뭐 이런 이제 그런 사람들이요 한동안 인기를 끕니다. 뭐 정말 듀엣을 하면은 얼마나 잘 됩니까? 혼자 하는 것보다 둘이 하면 더 화음도 잘 되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오랫동안 둘이 같이 못해요. 둘이 협력해서 하는 게 돈 문제도 갈리고 또 가정을 가지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이제 문제가 생기고 함께 성격이 다르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인기 좋아서 말했지 찬양 사역자들도 함께 하지만 나중에 가다 보면은 결국은 갈라져요. 자꾸 그 파토 말이 나오려고 그러네. 파토가 돼요. 파토가. 왜 그런지 알아요? 비교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친구가 노래할 때 사람들이 더 좋아해. 그리고 사람들이 사인 받으러 더 와.
둘이 듀엣으로 하는데 실제로는 내가 더 많이 수고하는데 운전도 내가 하고 수군대에서 내가 더 헌신하는데 사람들이 이 사람을 좋아해. 그래서 가만히 봐도 생긴 것도 내가 나은데 왜 사람들이 이 사람을 좋아하냐 그러면서 싫어하게 돼요. 돈을 분배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싫어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 팀이 갈라지는 이야기들을 제가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산다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이 땅에서 우리가 협력하고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너무 배아파하고 우리 한국민족 속에 이런 기질이 좀 있어요. 나보다 못하면은 안 갈고, 근데 나보다 못하는 사람이 나보다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갈고, 발로 밟고 삐대가지고 걸레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나쁜 마음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있고 우리 한국민족 속에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여러분 6시에 와서 약속한 대로 한 달란트 받았으면 감사하고 일 없이 방황하고 하루 공칠 수 있었던 내가 이렇게 일할 수 있게 된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5시에 온 사람 1시간만 일했다고 그거 보면서 비교하면서 내가 가진 거, 약속한 거, 좋은 거, 일하는 거 이런 거 다 잊어버리고 구원받은 거 다 잊어버리고 저 사람을 비교하면서 불행을 나의 것으로 만드는 저 사람이 주인한테 사랑받고 또 그렇게 하는 걸 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축하해 주지 못하는 이러한 우리의 잘못된 부분들 비교의식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마귀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우리 찬송 이렇게 부르잖아요. 앞으로 지금부터 다짐하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그래. 복음으로 돌아가서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나. 나 같은 죄인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 오로지 예수 공로의 은혜구나.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거, 내가 호흡하는 거, 내 모든 가진 거,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신 것이고 은혜구나. 거기에 깊이 빠져서 정말 내가 감사함으로 하겠습니다. 이름 없이 하겠습니다. 나는 내가 했는 공로는 다 지우겠습니다. 하나님. 하늘나라에 나는 그거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 감사하는 마음으로만 지금도 헌신하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마음 딱 먹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다 기억하고 계셔요. 하나님이 그냥 잊어버리시는 분도 아니고 뭐 그걸 갖다가 가소평가하시는 분도 아니에요. 저 어려서부터 우리 어머니 목사님 사모님이었잖아요. 목회하면서 저한테 많은 말씀을 해주셨지만은 상준아 주의 일에는 공짜가 없단다. 주의 일에는 다 하나님이 갚아주신단다. 믿음으로 충성하고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충성해라 하면서요 어린 시절부터 저한테 가르쳐 주셨어요. 성경적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공로의식은 다 장사 지내고 하나님의 받은 은혜만을 붙잡고 끝까지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부르겠습니다.